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에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삶과 죽음 이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삶으로 전개될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또는 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리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전체의 대표적인 어떤 주제,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앞부분 우리 전반부에 27절 전반부에 하나를 선언하는데 이 주제의 명제를 권면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생활한다, 살아간다, 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중에 가면 3장 20절에 가면, 빌립보 3장 20절에 가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미상으로 우리가 좀 보면 그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시민으로 이야기하느냐, 먼저 지금 이 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시민이라는 의미, 어떤 한 시민으로서 살아내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걸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빌립보는 원래 야만족들이 통치하던 땅이었다 그랬어요. 야만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거기를
헬라가 들어서서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로마가 이제 거기에 여러 이주 정책들을 써요. 퇴역 군인들 또 아니면 해산된 군인들, 자기들 정적으로 있다가 해산된 군인들, 이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정주하고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의 정부의 어떤 통치의 혜택들을 주고 여러 가지 문화와 혜택들이 그 빌립보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무렵에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 이게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라,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표현을, 유사한 표현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우리의 본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국이 있어요. 우리가 소속된 본국이. 그런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긍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앞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복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복음의 전부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단순화시키면 그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 가고 누려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나타나고 하늘의 혜택, 본국의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빌립보 지역에 산다, 아니면 다른 식민지에 산다는 것이 그 본국의 혜택, 통치의 혜택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 본국의 영향력과 은혜와 힘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국의 법을 따라간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법칙들이, 그 법들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달라져가고 변화되어가고 힘을 가지고 새롭게 하고 주의 의와 주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로마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켜가며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법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길잡이가 되는 그 은혜의 길,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 이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가는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그 바로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한 영이 되고, 앞에 쓰고 있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을 거예요. 한 영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 되어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온전히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시간이 다가오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가실 승천의 길, 이게 바로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남겨두시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무는 것, 하나가 되어 내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제 이들에게 줍니다.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영광을 내가 줍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이후에 맨 마지막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영광을 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며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통해 주님이 주신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지체들 안에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커지고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작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맺고 있는 관계,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 부부가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이게 부부로 사는 날 속에서 자라가고 깊어지지 않으면 그 부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하고 함께하는 그 길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커져가지 않으면 그 가정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삶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의 하나이심 같이, 하나님의 하나이심 같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자꾸만 커져가고 더 자라가고 더 깊어져 가지 못한다면 주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힘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강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사역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모습,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표어를 휘장을 널리 말뚝을 견고히 이렇게 잡고 우리가 성우 영신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휘장을 널리 펴는 겁니까? 공간을 넓게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 우리 안에서의 사랑함, 우리 안에서의 깊어지는 교제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커지고 이게 자라고 이게 깊어지지 않는다면 이 휘장은 헛된 휘장이 될 겁니다. 공허한 휘장이 될 거예요. 정말로 이 힘들이 강해지면서 진정한 휘장을 널리 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들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됨이 좀 더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좀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나와 참 많이 다르다 싶은 관계들이 있으신가요? 이 한 해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이해되고 더 품어지고 더 하나 되어가는,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데 내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의 이 행동 방식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고방식이 나하고 너무 다른데,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갑니까? 우리의 각자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더 품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뭘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서로가 생기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르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같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영이 되어가고 한 기준이 되어가고 하나의 가치가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관계와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통해 그 은혜를 함께 하나 되어가는,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은혜들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자라가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28절을 같이 보시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의 삶에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대적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삶의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과 평강과 이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막아서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적들은요, 먼저는 악한 영들,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넘어뜨리고 싶은, 우리를 은혜 안에 살기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이 때때로 대적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의 모습처럼 우리의 복음의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감정, 나의 혈기,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활 방식, 내 말의 방식, 이런 것들이 복음의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복음의 삶의 방해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안에 주춤거리거나 물러나거나 위축되거나 멈추어 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과 권세로, 그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복음의 권세로 우리가 당당하게 대적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맞서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30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을 의미상으로 조금 다르게 다시 이해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의 은혜라는 것과 고난받는 은혜, 이 두 종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종류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믿음의 은혜이고,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은혜들 다 포함해서 믿음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 자체도 은혜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 자체, 모든 것들이 다 이 믿음의 은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뭐 은혜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싫은 것들인데요. 고난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고난받는 은혜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깊게 와닿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 잘 붙들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잘 모르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누려갑니다. 그게 하나가 고난을 통해 누리는 고난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손해나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고통,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는 그것으로 인해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들이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지금 동일한 상황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한다. 내 몸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남은 고난들은 뭔데? 우리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해서 주님이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의 은혜를 이루어내기 위해 나타나야 할 고난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신다면 그 자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누가 나를 막 모함을 했어요. 아니면 누가 나를 막 욕했어요. 억울하게 내가 공격을 당했어요. 나도 받아치고, 나도 싸우고, 나도 항변하고, 나도 그 인간 꺾어주고 똑같이 욕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나도 계산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뭐 행할 수 있고 내 이익을 더 도모할 수 있고 약삭빠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더 긁어 모을 수 있고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이 올 게 뻔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내가 당하는 손해와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내 삶에 채우는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만족스럽고 좀 더 안정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붙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가 우리의 삶에 계속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득문득 제 아내가 옆에서 늘 자극을 줍니다. 목사님 불러줘요. 목사기 때문에 막 성질이 날 때 목사님 하면 목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좀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이들은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틀이 되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의 부유함이 내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지체들 안에 서로 하나됨, 이게 정말 주의 영광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되고 이해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이 안에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복음의 삶, 하늘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깨며 이기며 승리하며 내 삶의 복음의 삶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은혜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특히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이 일들 내가 기꺼이 행복함으로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에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복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긍지, 하늘의 사랑, 하늘의 은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지체들 안에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복음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더 힘있게 전개되며 더 힘있게 누려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뿐 아니라 고난의 은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힘있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물러나주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권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